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종속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속적인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신분으로 어떤 사람들은 종이면서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 영혼이 이곳저곳에 구속되어 종이 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은 부자유하나 영혼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참 자유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바울이 성도들에게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신분과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부름을 받은 자도 있었고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애적인 신분보다도 육적인 신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살펴보며 신앙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배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대로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께서 각자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몫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몫이란 그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각자의 몫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은사를 합당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은혜가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와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주의 은혜로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그 소명, 곧 각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은 그 태어난 배경, 신분, 직업, 또 사회적 이치들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 처한 환경과 이치에 스스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이기에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중시 여기라는 것이죠. 각 성도들이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와 환경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부르신 그 능력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 삶은 성도들의 생활과 행실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므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이치, 곧 애적인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9절에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신분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환경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 곧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곧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문 21, 22절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 신분은 문제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신분이 낮은 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난하고 신분도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교회 내에서 서로 시기하고 무시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실제로 이런 신분의 차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말씀이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느냐?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요.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나 무할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와 같은 신분상의 차별은 없기 때문에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어떤 사람의 노예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 상태를 선용하여 자유롭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헬라 시대에는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당시 나라에 큰 공을 세우든지 자기가 속한 가정에 큰 공을 세웠을 때는 자신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배너는 노예로 팔려 전함에 노젓는 노예가 되었지만 전투 중에 이기에 처한 해군 제독을 구해내어 그 공로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받고 제독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또 다른 방법은 신전의 제사장에 돈을 주고 그 도루로 자신의 주인에게 돈을 주므로 해방받아 자신은 신의 소유물이 되어 자신의 주인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풍습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비록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세상적인 신분은 종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이라 하여도 주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에 주께 속한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육적인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세상 어떤 자유자가 누리는 자유보다 더 크고 복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의 진리를 알고 천국을 약속받았고 세상의 불행과 염려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예는 사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저 종으로 일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국이 종으로 일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라는 신분은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종이라도 같은 이 세상의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과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이라도 자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신분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엘리트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오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본문 23, 24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값으로 사신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싹신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노예이든 자유이든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자들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신분이니 모든 성도 곧 노예든 자유이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로 신분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지 말라는 말은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의 뜻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을 옹호하는 가운데 파벌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분쟁과 분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앞세워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였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들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결혼이나 노예제도 그리고 종교적 간섭으로서 할례와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등을 스스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익이 되는 대로 바꾸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태도나 관점을 책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것들에 있어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으로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나의 신분과 직위와 이치, 환경 등 여러 경우가 있겠으나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죄의 신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리, 곧 노예나 자유인이나 어떤 이치나 환경이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분, 어떤 이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회적 신분이 노예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강제적으로 이방 문화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이방 문화 안에서 생명의 이업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처한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